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26, 2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 지난 주일에는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일들, 아픈 일, 슬픈 일, 근심, 걱정, 고난, 역경, 사고 등등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쉽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날마다 연단되어질 때, 그리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자 하는 도구로 나에게 다가오고 있구나, 사용되고 있구나, 그런 인식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날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연단되어질 때 우리는 조금씩 성숙해가고 성장해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갑자기 확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급속도로 성장해서 어제와 오늘이 천차만별 너무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왜 이렇게 내가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조급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하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면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조금씩 한 계단씩 성장해 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조금 더 인내하면서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날마다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는 고난이라는 삶을 통해서 성숙해져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하지만 지금까지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것들이 고난인가, 이런 우리 중심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힘들고 피곤하고 슬프고 화가 나고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을 때,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뒷짐만 지고 그냥 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으시기를, 믿음을 얻으시기를, 그래서 정말 힘들더라도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이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다시금 용기를 내어서 믿음의 길로 다시금 들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이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먼저 로마서 8장 26절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네, 26절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연약해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어디에서 도우십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계실 수 있는 집을 지으시고
성전을 지으시고 이 안에서 우리 언제나 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데, 특별히 우리가 연약해질 때 더욱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내가 연약해질 때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구나, 이 정도로 이 말씀을 넘길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연약함은 어떠한 연약함을 말하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연약함인가? 그럼 그럼 어떠한 연약함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알아야 되는가?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늘 언제나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이해해라.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정말 실수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을 언제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지금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우리가 연약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고난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26절의 말씀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연약해진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겨워하고 힘들어하고 주저앉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화도 내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도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연약해질 때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때보다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깊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도우신다라는 것.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는가? 26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해지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자, 여기 보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우리가 연약해지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약해지면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냐 하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기도가 멈추거나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거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거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한 두 가지 정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이런 것입니다. 매우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저에게 돈을 한 1,000만 원쯤 구워갑니다. 내가 한 달 안에 갚을게. 근데 한 달이 지나도 갚지 않습니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고난을 당하게 되고 역경을 당하게, 재정적으로 매우 힘들어지게 되겠죠. 파산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매우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한편으로는 너무나 화가 나서 친구를 고발하고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데, 그래서 정말 집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친구를 용서해야 되나? 어려움, 갈림길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저 친구를 고발해서 죗값을 치르게 하고 감옥에 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저 친구를 용서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는 마땅히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 잘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이때 성령님께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 이런 것입니다. 몸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병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나를 연단하시기 위함인데, 그렇게 내가 배웠는데, 그러면 하나님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이겨내는 게, 기다리는 게, 고통을 감내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속히 낫게 해주시옵소서, 너무나 힘듭니다, 빨리 낫게 해주세요, 좋은 약을 저에게 주세요, 좋은 삶 만나게 해주세요, 저 정말 너무나 끔찍하게 힘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혼란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기도할 바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를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대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에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신다라는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담긴 의미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다 함께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의 말씀인지 2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네, 26절에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드리는 기도는 무조건 응답받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큰 위로이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고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입니까? 특별히 2000년 전 당시에 이 말씀이 어떤 사람, 첫 번째 독자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쓰여진,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라는 것이죠.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라는 것임을 지금, 그러니 힘을 내어라.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다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라. 다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라. 다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이 26절과 27절을 비교해서 읽으면 이 말씀은 더 큰 위로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6절에서는 고난이 오고 그래서 연약함이 생기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는 그런 깊은 안개 속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27절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성도를 위하여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라는 것을 지금 27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역경, 어떠한 근심, 어떠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위로를 받을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정말 연약해져 있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27절 말씀을 살펴볼 텐데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여기서 이가는 바로
성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여기서 이 마음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그죠?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살피시는 이가, 그러면 계속해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문맥으로는 이렇습니다. 잘 보십시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사실 이 말씀의 의미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담아넣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뒤 구절이 잘 막 이렇게 물이 흐르듯이 이렇게 잘 쉽게 흘러서 읽는 독자로 하여금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쉽게 다가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안 맞는 거죠. 여기서 마음의 주제는 사람인데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의 의미를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제부터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죠?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그런데 26절을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26절 중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탄식하신답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기서 탄식하신다라는 것은 마음이 아파하면서 호소하듯이 간곡한 심정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냐 하시냐면 우리가 힘들어서 연약해져 있는 것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깊이 느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어할 때, 그래서 연약해질 때, 그래서 온전히 기도하지 못할 때 화가 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아파하시며 탄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기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우리가 인간의 이해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깊은 장탄식이라고 그러죠. 깊은 탄식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살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며 탄식하고 계실 때,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랬더니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는 것을 보시는 것이죠. 보시는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놀라운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음 아파하시며 탄식하시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실 때, 탄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탄식하시는 것처럼 보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져서 주저앉아 있고 슬퍼하고 있고 눈물을 흘리며 무엇을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고 모르고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에서 깊이 탄식하고 계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마치 우리가 탄식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의미가 바로 27절의 말씀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마치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처럼 구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 큰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그래, 내가 더 이상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일어나야지. 그래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던 그 탄식 가운데로 우리로 동참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도 그 탄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굉장히 놀랍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구체적인지, 저는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내가 연약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잘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연약해지고 몸이 힘들고 이러면서 게을러져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나 부끄럽다 이러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저를 위로하고 힘을 주는지, 그래, 다시 힘을 내어서 나도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동참해야지, 참여해야지, 그래서 다시 기도해야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를 위로한 것입니다. 저에게 용기를 준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이처럼 이러한 방식으로 일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가? 그 이유를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왜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깊은 장탄식을 하시면서, 그리고 그 장탄식을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하여금 보게 하시면서까지, 깨닫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에 동참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능히 홀로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하는 매우 구체적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연약해져서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힘,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조차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서 더 장탄식을 하시면서 다시금 깨어나서 의지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의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이처럼 하나님은 그냥 혼자 일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꼭 우리와 같이 손잡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말씀 한 구절 찾아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매우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50절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0편 15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자, 그리스도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이고 방향이고 우리의 가치관이고 정체성입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인가? 근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금 알았습니다. 자, 환난 날에 오늘 이 말씀을 로마서 8장의 말씀과 연계해서 해석하십시오. 환난 날에 네가 연약해져 있을 때, 네가 고통받을 때 나를 찾으라. 근데 우리는 잘 찾지 못하잖아요. 실제적으로 누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환난 날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나아가라 하시는가? 내가 너를 건지리라, 돕겠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일하겠다. 그러니 부디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리고 힘들 때,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이 왜 내 삶에 찾아왔는지 좀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냥 답답하더라도 내 앞에 나와라. 그러면 내가 은혜 베풀어 주고 깨닫게 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셨는데,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답니다. 하나님이 영화로워진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정말 놀랍죠. 환난은, 고난은 이처럼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를 연단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높아지시고 영화로워지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힘들더라도 단 1분이라도 5분이라도, 너무나 몸이 힘들면 그냥 침대에 누워서라도 그냥 눈을 뜨는 순간, 제가 신학 공부를 시작하면서 늘 언제나 한결같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눈을 뜨는 그 순간 바로 제일 먼저 주님 찾는 것입니다. 찾으면서 일어나는, 그냥 간단해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그냥 버릇처럼 이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또 잠시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냥 힘들면 힘든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화로워지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통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정말 힘을 내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멋진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